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동화 피터팬을 보면 그 피터팬이 네버랜드라는 곳에 살아요. 네버랜드라는 곳에 사는데 그곳에서는 나이가 들지 않아요. 나이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피터팬은 세월이 흘러도 늘 소년입니다. 소년. 우리가 피터팬처럼 외모가 늙지 않고 동안의 외모를 가질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겠거니와,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도 내면이 성숙하지 않고 늘 애 같은 거예요. 애 같다. 여러분, 늘 미숙하다. 그러면 그건 병이고 그거를 피터팬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피터팬 증후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늘 애기인 거예요. 애기. 여러분, 초신자가 영적 아기인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아기들은 돌봄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다고 모태신앙이래.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와서 또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심지어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맨날 애기야. 그냥 맨날 섭섭하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오해하고 맨날 안아달라고 그러고 맨날 져달라고 그러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뭐라고 그러게? 한번 따라합시다. 타가소 교회. 타가소 교회. 타가소. 여러분, 타가소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신방용품은 뭐게요? 젖병, 기저귀, 그리고 딸랑이 이런 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이제 그런 게 신앙생활인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 피터팬 증후군에 걸려있는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이 시작.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래야죠. 이제는 맨날 그냥 시험 들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징징대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영적 어른이 되어서 이제 영적 세신자들, 초신자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13절 같이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띄어서 15절 말씀 같이 시작. 네,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당신은 잘 자라고 계십니까? 시작. 당신은 잘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DTS나 또는 아버지 학교 같은 데 가면 교회의 모든 직분을 이렇게 붙이지 않고 그냥 모두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 할 때에 변태섭 집사님이 아버지 학교를 하시면서 하시던 중에 어느 금요 심화기도 했던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러려고 그러나 이렇게 들어봤어. 그랬더니 이 변태섭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남형제님 내일 봬요 그러더라고요. 남형제님. 남형제 내일 뵈자고. 그래서 내가 그분 변태섭 집사님 귀에다 대고 내가 그랬어요. 변형제 많이 컸네. 내가 그랬어. 여러분, 자라가야죠. 아버지 학교도 하고 훈련 받으면서 자라가야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하중 전 주중대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봤을 거예요. 시리즈로 1권, 2권, 3권이 나와 있는데 그 3권에 이런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하중, 그 당시 의전 비서관이었대요. 의전 비서관에게 비서실장을 좀 빨리 오라고. 그 당시 비서실장이 김중권, 진중권이 아니고 김중권 비서실장이었는데 이분이 약수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비서실장 좀 빨리 급히 좀 들어오라고 전화하라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대통령 각각께서 빨리 들어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지금 예배 중이니까 마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워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지금 빨리 급하게 오라고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예배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얘기를 보고를 받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알겠어요. 천천히 오라고 하세요. 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놀랍죠? 여러분은 뭔 소리를 들어야 놀라는 거야?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부인 이희호 여사,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회 다니던 이희호 여사가 그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사석에서 농담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집사람 무서운 여자야.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에 한 번은 그 김하중 비서가 대통령께 물었대요. 대통령님, 그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대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을 거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살 수가 없었을 거요.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인이에요. 부인은 감리교인. 아마 정치적인 목적에서 따로 나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어쨌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도 정말 장성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극복해내고 좋은 날, 영광의 날, 축복의 날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좋은 일이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단 없는 훈련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찬양하지 않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 정말 많은 교인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한마음교회는 그래도 덜한 편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많은 교회를 또 섬겨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면 축복은 다 받고 싶어요. 축복은 받고자 하지만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훈련을 안 받으려고. 직분에는 다 욕심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직분도 하나쯤 받고 싶어. 직분도. 그런데 직분에 합당한 교육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날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냥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서 원래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거 아시죠?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여러분 광야에서 그 피나는 눈물 나는 기도로 훈련 받은 거예요. 뭐 했겠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시절에 감옥에 수감돼서 그곳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훈련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알파 코스가 있고 인카운터 수양회가 있고 포스트 인카운터가 있고 그리고 성경 일독 학교도 있고 성경이 읽어진 애 있고 리더십 코스가 있고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까지 하셨어? 시작. 대답해봐요. 여러분이 자라가게 하려고 제자훈련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 후로도 여러분 오늘 저녁 때도 있겠지만 오후에도 재직 세미나 있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여러분 많은 성경 공부 과정이 또 개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다 안다는 거요. 자기는 제가요 성경 공부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어요. 옛날에 다 했어요.
옛날에 베델도 하고 크로스웨이도 하고 전도 폭발도 하고 저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여러분 옛날에 너가 그거 해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은혜가 또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이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믿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야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케인 그럽니다. 시작. 기노스케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대목 아시죠?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소위 성모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한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통고했을 때에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뭘 몰라. 네 아버지도 남자고 오빠도 남자고 동생 사촌 동생들도 있을 텐데 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남자 경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여러분 그때 쓰는 표현이 야다 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할머니가 새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등록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사실 언제 갈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하느라고 물었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럼요 믿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천국 가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유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천국을 가요? 목사님 같은 분 훌륭한 분이나 가지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이분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믿지 못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멘 했는데 솔직히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내가 천국 가긴 가는 거 맞아? 네?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얼만큼 믿어야 믿는 거냔 말이지. 네? 얼만큼 믿어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냥 아멘 하면 믿는 거냐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게 아니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럼 얼만큼 믿어야 되는 거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대충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머리의 지식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야. 경험한 게 아니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는 평소에는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수련회 장소에서 내가 주님 만났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인카운터 수양회다 그러면 1박 2일간 진행이 되거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럼 토요일은 쉬는 날이라 하더라도 금요일 날은 직장 생활하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휴직계 내야 되는 거지. 한 번은 좀 쉬어야 돼. 그러니까 많이 뭐 1차, 연차, 월차 이런 거 써야 된단 말이에요. 휴가를 써야 된다고. 쉽지 않죠. 또 날씨는 막 춥고.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 날이 많이 추우면 교회를 안 와. 추워서 얼어 죽을까 봐 못 와. 눈이 많이 내리면 미끄러질까 봐 못 와. 비가 내리면 떠내려갈까 봐 못 와. 바람이 세게 불면 날려갈까 봐 못 와. 그러면은 날씨가 좋으면 교회 오냐? 놀러 가느라고 안 와. 놀러 가느라고. 그래서 목사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은 날씨가 어중간하게 해주세요. 어중간하게. 막 너무 추워도 안 오고 따뜻하면 놀러 가고. 비가 와도 비에 떠내려가 봐 안 오고 좋으면 또 놀러 가고 막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해주세요. 비가 올 듯 말 듯 막 이렇게 막 눈이 내릴 듯 말 듯 벼락에 칠 듯 말 듯 막 그런 날씨 우리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많이 와. 그때. 그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생사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장애는 있다.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기예요. 누가 가만히 여러분 꼴로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가만 놔두는 줄 아십니까? 마귀란 놈이 집요하게 회방을 해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극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극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어떤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날 이제 교회 학교 어린이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특별히 설교를 하면서 삭개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순간순간 이게 헛소리가 나와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그걸 걱정하더라고. 내가 가끔 헛소리 한다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거야. 디모데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키득키득 막 웃는 거야. 아니 주일학교 애들이 하는 걸 목사님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거 아니고 순간 헷갈린 그냥 헛소리가 나온 건데 어떻게 해. 그래 이 목사님이 근데 순간 기지를 발휘했어요. 디모데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애들이 키득키득 웃을 때 목사님이 말했어요.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어요. 디모데야 거긴 내 자리인데 네가 왜 올라가 있니? 내려와.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그 뽕나무, 새 번역에는 돌무화과 나무라 번역되어 있는데 그 뽕나무는 삭개오만 올라가야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거긴 디모데도 올라가야 되고 저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도 올라가야 할 극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 때에 악한 사단의 회방이 있을 때 그걸 넉넉히 이겨내는 그 극복하는 나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고 제자로 훈련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분주함? 분주함이란 장애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 또는 상처, 인간관계.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극복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시작.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당한 거 아시죠? 세상에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어. 그러니 우리가 누구라고 그 예외가 있겠습니까? 마귀란 놈이 가만히 안 둬두는 거예요. 시험을 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죠. 이겨냈더니 어떻게 됐다고? 마귀는 따라합시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잘 싸워 이겨내세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을 두어도 이겨내세요. 여러분을 축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적당히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무르게 하는 마귀를 이겨내세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야구 선수 제1교포 장훈 선수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통쾌합니다. 이 장훈 선수가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라고 하는 실업팀에서 활약할 때에 프로팀에서 활약할 때에 타율과 홈런 등등 각종 부분에서 정말 최고의 신기록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스타지.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인이야. 그러니까 그 구단 측에서 또 다 관계자들이 귀화를 권유한 거야. 귀화. 일본 사람이 되라. 일본 국적을 획득해라. 조선인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획득해라. 그때 장훈 선수는 말합니다. 왓다시와 강곡구 데스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입니다. 그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일본인으로 귀화하라고 그랬는데 그 특혜를 주려고 그랬는데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인들이 막 야유를 퍼붓는 거야. 장훈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에 배틀을 하고 딱 타자로 나갔는데 야유를 퍼붓는 거야.
야유가 가라앉을 때까지 장훈 선수가 배트를 놓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야유가 좀 잠잠했을 때 배트를 딱 들었어요. 투수가 공을 던지죠. 그때 장훈 선수가 외쳤답니다. 왓다시와 조센징 데스네. 나는 그래 조선인이다. 그리고는 배트를 휘둘렀는데 맞은 공이 쭉쭉쭉쭉 뻗어나가지고 장의 홈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장훈 선수가 1루 2루 3루를 홈을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중에 홈런하는 것도 멋지지만 모두가 야유하고 조롱하고 조센징 가라 막 조센징 빠가요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장의 홈런을 날릴 때 그때 장훈 선수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So what?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 나 조센징이다. 조센징이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늘 환영받고 응원받으면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감사하세요. 그러나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 업신여기고 막 야유를 퍼붓고 여러분 인생에 자꾸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때 그래 난 그렇다. 그게 어떻단 말이냐? So what? 그래서 하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장외 홈런을 날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멋지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든지. 근데 그 장애 홈런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기 피나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피나는 훈련.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피나게 훈련받고 홈런 날릴 겁니다. 시작. 저도 피나게 훈련받고 홈런.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그냥 맨날 유아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늘 그 자리에서 젖먹이 성도 타가서 교인처럼 돼 있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양육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가 무슨 예수님이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자리에 맨날 그 모양으로 있어. 자라가야지. 경건의 훈련 받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된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훈련받고 주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받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